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있는 말씀, 32절부터 4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왔다.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전 세계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해서 큰 고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아직은 엔데믹이라고 하기는 하나 코로나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K방역이 세계적으로 최고다 하고서 우리의 방역을 선전하던 때가 있는데 아직도 한동안 이게 확진자 수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아직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이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 줄을 100m, 200m 길게 쓰던 때가 불과 엊그저께 같았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에 대만에서는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작은 나라 대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심에는 81년생의 35살 나이에 디지털 담당 장관의 자리에 앉은 오드리 탕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오드리 탕. 작년 12월 달 이 주간조선에서 이 오드리 탕 장관이랑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쉽게 코로나 하지만 정식 명칭은 코비드19죠. 19라는 건 뭔가 하면 2019년도에 발견된 이 병명이다라는 그래서 이름이 코비드19예요. 그런데 이 오드리탕 장관의 답변은 우리는 오늘을 2004년부터 준비해 왔다. 코로나는 2019년도에 발병됐는데 이 장관의 대답은 2004년부터 우리는 이 상황을 준비해 왔다라고 그때 대답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코로나에 앞서서 사스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 사스 바이러스가 돌 때 대만도 우리나라 코로나 초창기처럼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했고 그리고 바이러스 창궐을 앞두고 이 대량 생산도 준비하고 또 방역 이 중앙본부도 신설해서 체계를 갖춰 나갔고 또 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 차단을 공항부터 철저히 차단하면서 이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두가 위기의 날을 맞고 있을 때 대만만큼은 장차 올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준비했고 지금 그들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TV에서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오락성 있게 재미있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TV를 볼 때는 그냥 웃으면서 야 저게 돼? 이랬던 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니까 그 위기를 지나가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을 심심치 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지금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보다 또 이 위기 탈출 넘버원에 나왔던 어떤 재난의 상황보다 더 큰 위기 앞에 지금 예수님이 놓였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그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직감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위기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이 위기를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 위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덧붙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기 전에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틈틈이 새벽에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사역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 땀이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위기의 날에, 고난의 날에, 힘든 그 날에 기도하는 자만이 그 위기를 탈출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곧 닥쳐올 이 십자가 고난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이건 단순히 너는 잠자지 마라, 그냥 깨어있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큰 소리 내어가지고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꾸벅꾸벅하고 병든 닭처럼 지금 졸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던지 소위 본인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에게 탄식하며 책망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여전히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는 이제 자라, 그리고 쉬어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당히 이제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도둑이 될 수 있습니까? 도둑은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깊은 새벽에 몰래 그 집에 들어와서 금이며 귀금치며 귀중품이며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위기는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뭔가 기도 제목이 많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더 하나님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고 이렇다면 아마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때 도둑이 들어와서 내 소중한 것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귀중히 지켜왔던 것들, 그동안 내 마음에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것들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위기이고 더 문제인 것이에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내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그런데 어디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전에는 그렇게 바쁘던 사람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남편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데 그거 막지 못합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거나 졸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도둑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바른 뜻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내 직장도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내 자녀들도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한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나의 다른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려고 나오셨잖아요.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직장의 기도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깨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의 그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잠만 자던 그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쫓아다니던 3년 동안을 목숨 걸고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참담한 결과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기도에 근력이 붙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근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10년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위기 탈출 넘버 원인 것이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출시켜줄 넘버 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렵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얘기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의 상황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서 기도의 함성이 울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기도의 제사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재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든 두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물로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아버지, 그의 그 소리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께 나오며 아버지,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당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첫 주 수련의 달인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시간 은혜의 불바다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작년 여름 수련회 이제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현장과 교회에 많이 참석하여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교구 전도사님이 눈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친정어머니 아버지, 고통 없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불러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남편의 사업장 갑절에 축복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과 수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40일 작정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자손손대대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사람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하는 아버지 정수리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원하는 대학에 나의 자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으며 라이언 일병 예배 회복에 헌신자들이 많아지도록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린 자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생명순원금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승리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내일부터 있을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그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힘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절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갑죽을 세우신 우리 세대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세대인 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인 교회에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작년 여름 수련회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텐데 아버지 안전사고 한 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준비하여서 완벽한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의 오른팔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작년 여름 수련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설 때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아버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세대인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감추고 산 우리 세대교회입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 주님의 잔을 채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곳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성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말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두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와서 육신의 쉼을 얻고 영적인 새로운